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장과 4장의 몇 구절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사람의 일과 노동에도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의 일터인 온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과 노동 자체가 일평생 고통스러운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은 죄의 형벌로 죽고 마니까 사람이 평생토록 땀 흘려 일한 열매가 자기 자신에게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처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현실이 암담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캄캄한 절망 중에도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물이란 대개 그 사람의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면 그의 예배뿐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 곧 그의 일과 노동을 또한 받아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따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증언해 주셨고, 또한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대하여서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동을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동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예배와 그의 노동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 5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오고, 또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또한 나옵니다.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기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장기간의 큰 수고와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건 집 한 채 짓는 것과는 유가 다른 훨씬 더 큰 노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게 된 죄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떡 붙여 놓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과 거역의 표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징계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의해서 잘 생각하면 본래 그의 아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죄를 쌓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땅에서 죄를 받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죄를 쌓으니 사람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악순환이라고요. 벌써 아담 다음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땅에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받은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고 넌 떠돌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자기가 저지른 그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참되게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징계대로 그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피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도피하는 자,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나는 내 몸을 내가 지킨다 하고서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반항과 거역이 점점 더 커져서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 넓은 시날 평원, 지금 이라크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한데 모여 바벨탑과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11장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성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벨탑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보면 성과 대라, 예전 번역은 그랬지요.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읍과 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명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 온 땅에 퍼져 살지 말고 한데 뭉쳐 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것입니다. 그래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상징되는 하늘에까지 닿을 큰 탑을 세워서 랜드마크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집단적인 노동력과 기술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버린 도시를 세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 첫 단추를 가인이 채운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 이르면 대단히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기술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일처 제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서 맨 처음 첫 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마음을 기울여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 가인의 5대 손 라멕에 이르러 파괴됩니다.
이 일부 일처제의 파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이후에 겪게 된 그 모든 비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람에게 세 아들이 기술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목축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목축이라 함은 소나 양, 집안에서 그 집 주변에서 기르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말이나 낙타나 나귀를 많이 기르면 그 짐승 위에 물건을 많이 싣고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교역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래 고대에는 내내 그 낙타나 나귀를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무역을 했단 말입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 한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삶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축제에는 음악이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또 한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무보다 훨씬 강한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문명의 발전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일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가는 사람의 인간성이 점점 더 악하고 흉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4장 23절 이하의 람에게 노래에 잘 나타납니다. 과거에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4장 23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합니다. 그 5대조 가인은 사람을 죽인 뒤에 그게 하지 못할 일인 줄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문하셨을 때 발뺌을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뻔뻔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나는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뻔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그는 그가 저지른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은 자기 양심에 알았기에 그거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5대손 이 람에게 이르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을 떠버리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인간성이 훨씬 더 황폐해지고 흉포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와서 그것도 아내를 둘을 거느리고서 아내에게
자기가 사람 죽인 일을 자랑합니다. 어떤 젊은 놈이 말하자면 여기 상함 그거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채찍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채찍을 휘둘러서 둘이 싸우다 그랬는지 일하다가 실수로 그랬는지 그걸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자기 몸에 채찍으로 상처를 내니까 그게 분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내게 상처를 준 그놈의 목숨을 놓았다 하고서 집에 와서 자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왜곡하면서 완연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 4장 15절에서 가인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죄를 모르고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가 되리라 하니까 아니 두렵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어떤 표를 주어서 너를 만약에 해치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그런 표를 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너를 네 생명을 그만큼은 보호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만약에 누가 죽이면 그 벌을 7배로 받을 거다 하고 단단히 경고를 해주심으로써 이런 경고로 가인을 보호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정말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이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 조상 가인을 해치는 자가 벌을 7배로 받아야 한다면은 나를 해치는 놈은 벌을 77배로 받을 것이다 하고 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보장을 해주신 일이 없는데 어디서 주서들은 과거에 떠내려온 이렇게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주서 듣고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면서 과장하고 증폭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성이 훨씬 더 나빠져서 자기의 정욕대로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놈은 내가 살려두지 않는다 하는 잔인한 보복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양심이 마비된 짐승 같은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벌써 사람이 그 까마득한 고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 계열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사람이 급전직하 마치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성이 잔인해지면서도 기술 문명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잔인화와 기술 문명의 발달,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의 이러한 특성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세세 후손의 특성이 4장 마지막 절인 26절에 나오고 5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4장 26절은 뜻깊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그들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후손도 일하고 살고 셋의 후손도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대조되는 셋의 후손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 아시는 대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면서 예배드린다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로 구약성경은 마치 수거처럼 전문 용어처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괜히 한번 불러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른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닌데 하물며 지존자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른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걸 포함해서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단어란 말입니다. 그냥 예배드린다 해도 모든 게 들어있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말처럼 이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야? 하고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중에다 대고 아무런 그냥 아 하고 불러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그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를 가리켜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용어로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 셋의 후손들은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일 안 한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아서 그 한마디를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세계 속에 그러면서도 기술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이 불신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벨이 그렇게 하였듯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그렇게 일하여 얻은 소득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가능케 한 그들의 노동과 일과 일상생활을 또한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그 까마득한 고대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회를 이루는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수의 거룩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회를 결정짓고 차이 내는 근본적인 구별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생과 이들의 경건을 보여주는 증거가 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4장 뒷부분에 가인의 계보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5장 전체에는 셋의 계보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서 5장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그 중에서 요즘 우리의 주제인 사람의 노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말씀이 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건 셋의 7대 손인 라멕의 말입니다. 라멕? 이거 아까 들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5장에도 라멕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4장의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이고 5장의 라멕은 셋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인의 후손 이름이 얼마큼 나오고 셋의 후손의 이름이 가득 줄줄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가인과 셋의 후손의 말, 그들의 육성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두 사람 라멕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 두 라멕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한 그 잔인하고 그 불경한 말은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의 대조되게 셋의 후손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8절부터 29절을 마저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가 777세까지 살았습니까? 770년 이상을 산 그 사람의 유일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말에 그의 인생이 녹아 있는데 적어도 182년을 살고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하였습니까? 라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안락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 아담과 셋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이 고생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극히 고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첫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관계로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래 사람은 그 뒤로 일평생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다.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는 죄인은 받아주시고 그의 일과 노동을 받아주시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래 이 사람 라멕은 수고로이 일하며 살아가는 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휴식이라는 뜻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언약의 자식을 위해서 이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일하니 일해도 힘든 줄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일한 아버지 스라에서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이 나온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들이닥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 30절을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잠든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500세의 자식을 이렇게 셋을 낳고 그 뒤 어느 때에 방주를 지으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리셋한다. 하는 주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 약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이제 그 600세 되던 그 해에 비가 쏟아지고 이 땅의 모든 이 하수들이 다 열려서 이제 물바다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 100년, 맥시멈으로 잡으면 100년간 이 방주를 지은 것인데 방주를 짓는 그 95년 동안 그의 아비 라멕이 그를 지켜보았던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무슨 일을 돕지는 못했겠습니다마는 점점 더 악해져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에게 휴식이요 하나님의 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라멕 그 아비 밑에서 이런 경건한 사람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고생하며 일하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일과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 두 라멕이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처럼 자기 떠버리는 말로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내 몸에 손대는 놈은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엄포용으로 함부로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지만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사실도 알면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라멕이에요. 똑같은 라멕인데 이름이 같은데 천지 차이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라멕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살인을 자랑하고 앞으로 나를 건드리는 놈은 가만두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라멕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멕이 내뱉었던 그 짐승 같은 말을 기억하시면서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참된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사랑과 용서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과거에 라멕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비교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두 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이 극한이었습니다. 맥시멈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그랬어 또 그랬어 네가 사람이냐? 아니 3-4번이지 실수도 3번이지 그 어떻게 4번 5번 근데 7번 정도 하면 이건 거의 성인 군자반열 아닙니까? 내게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상한선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여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개정개혁대로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든 그전 한글 개혁대로 70번씩 7번이라고 하든 그건 순서가 바뀐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 곱하기 70이냐 70 곱하기 7이냐 앞뒤가 바뀐 거지 결과는 490으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말이 어디서 온 것인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멕이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고 말한 그 말을 지금 따서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말이 같은가 하면 라멕이 한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77배란 70 그리고 7입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 그리고 7 그래서 77이에요. 70 그리고 7이란 말입니다. 요 그리고가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이 그리고를 더하기라고 70 그리고 7 그러면 70 더하기 7이 되니까 그러면 77이잖아요. 그래서 70 그리고 7을 77배라고 이제 우리말은 그냥 쉽게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70 그리고 7을 그리고를 곱하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70 그리고 7 70 곱하기 7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70 곱하기 7, 70번씩 7번, 혹은 7번씩 70번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산수가 아닙니다. 이 그리고를 더하기로 이해하든 곱하기로 이해하든, 아니 그러면 77, 다른 사람을 77번 용서하면 77번까지 내가 하는데 78번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다 완전수예요. 70은 7 곱하기 10이고 77은 7 곱하기 10 더하기 7이니까 완전히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잖아요. 형제를 77번을 용서한 사람은 490번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 그게 더하기든 곱하기든 간에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며 그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져야 할,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하시고 자기의 목숨과 영혼으로 그 값을 치르신 분이기에 내가 이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다, 사람은 원래 이런 거다, 이래야 되는 거다, 이게 사람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의 길을 가시면서 이런 거룩한 사회를 주님이 이루시려고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마음은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는 너의 상한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라멕의 말을 봐라. 라멕은 자기를 해치는 자를 77배로 벌받게 해주겠다고 그런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서 나를 해치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런 잔인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건 가인의 자손이요 라멕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려는 사회,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키게 되면 이런 거룩한 사랑과 용서를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노동과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려고 내가 피 흘린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라멕이,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룬 잔인한 복수의 사회와 증오심의 사회와 남을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며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그의 목을 부러뜨리려는 이런 잔인한 복수심이 가득한 사회와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룩한 사회가 이미 그 라멕 시대 창세기 4장과 5장에 그때서부터 갈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노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사회가 처음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룬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의 성격은 어디에 가까운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쪽으로 마음이 더 가깝게 사는 것입니까? 이건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본질의 문제라고요. 가인의 자식인가? 셋의 자식인가? 두 라멕 가운데 나는 어느 라멕과 가까운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며, 동시에 두 라멕의 입에서 나오는 천지 차이 같은 극과 극의 두 말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것이 두 세계를 반영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악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사회가 또한 있는 사실을 보여주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무겁게 다루시고 저주와 저주를 내리셔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낮추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대대로 있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거룩한 아비와 어미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며, 그러한 거룩한 사회에는 용서가 있고 참된 인간성이 빛나는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좁으며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인색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증오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이켜 볼 때 저희는 과연 어느 람에게 자식이며 저희는 가인의 후손인지 셋의 후손인지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마음이 씻겨진 것인지 안 씻겨진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형제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어떻게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예물과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한 저희의 일상생활이 헛되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